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냥 한 달 이렇게 좀 시작되다가 조금 있으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하루에 2,000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언제까지 될지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국가적인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 개인적인 그런 건강의 위험을 우리가 늘 염려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전체적인 형편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도 또 신앙생활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의식을 갖게 만들고 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도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들은 큰 민족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감 속에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이제 며칠 있으면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이건 누가 봐도 싸우나 마나 질 게 뻔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 좀 해라. 우리를 이 위기에서 당신이 기도함으로 좀 구해줘라. 그런 요청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유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오늘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저들을 공격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저들이 모여있을 때 공격하면 힘들이지 않고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된 이 절박한 위기 상황을 그들은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개인적인 위기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상황을 이겨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어쩌면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위기를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사무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이렇게 하면 너희는 블레셋에 멸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마음에서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 방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빨리 무기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군사를 훈련시킨다든가 아니면 더 든든한 방어 요새를 구축하든지 어떤 살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은 육신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3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마음에 큰 불안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그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에 분명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어느새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여기에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민족, 이 악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어떤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더 집착하고 향해 있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종종 어떤 것들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판단착오라든가 실수라든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때로 어떤 것들은 그것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또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다른 관계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민족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인간적인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기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소위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가정적인 위기, 또 부모와 자녀의 위기, 또 직장의 위기, 건강의 위기.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이 위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바른 이 믿음의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모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위기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했던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들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느새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뭐 부적이라든가 어떤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더 넓은 의미에서 우상은 흔히 말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 그건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큰 의미에서 보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그동안 그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무장해야 되는 그런 또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무엘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민족적인 어려움을 목전에 두고 사무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마음에서 우상을 버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고 그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다는 것, 내 한계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마지막 순간에 기도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기 상황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를 시작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 공격하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상황이 급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고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의 이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듣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는 더 빠른 응답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범죄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전혀 이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잘못 살았을지라도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10절에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커다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가까이 전쟁을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죠. 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 사무엘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 흠없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을 불로 태워서 연기까지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가 이 번제에 담겨 있었는데요. 그 번제의 단을 쌓고 거기서 이 위기 앞에서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이 위기 상황 앞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종종 자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다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겨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종종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 궤도에서 이탈했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 살고 있네요. 더 늦기 전에 제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진지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주셨습니다.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붙인 이름이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인생의 숱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내 삶의 터전을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늘 우리 자신의 심령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에벤 에셀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그렇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삶의 위기들 앞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심령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